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운 시작 위대한 조연 요셉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오늘 우리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기도하기 전에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먼저 새기고 생명의 만나를 우리 마음에 듬뿍 간직한 다음에 주신 만나에 의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흔히 마태복음 1장을 족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을 때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족보, 계보이긴 하지만 이 족보나 계보의 형식이 뭐라 그랬지요? 시작을 알리는, 시작을 알리는 유대 사람들의 말글의 형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긴 역사를 줄여서 얘기합니다. 긴 이야기를 함축해서 소개할 때 이스라엘 신앙은, 유대 사람들은 족보의 형식으로, 계보의 형식으로 요약해서 전달하였거든요. 그리고 그 계보, 족보 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18절로 25절 말씀 읽었지만 여러분 먼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장 속에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많이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1장 속에는 이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말 그대로 계보, 족보 형식이고요. 다른 한 번은 스토리 형식입니다. 한 번은 족보로, 한 번은 이야기로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시작을 이야기하는 말씀은 단연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과 함께 시작을 전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은 바로 그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닮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하나님이 지으셨던 천지 창조를 말씀한다면 마태복음 1장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가 처음의 시작을 말했다면 창조 세계의 시작이지요. 마태복음 1장은 새로운 시작,
구원의 시작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 두 군데를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두 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탄생에 대한 얘기가 두 번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게 창세기 1장을 닮았단 말했는데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우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한처음에 시작을 말합니다. 그리고 1장 2절서부터 23절은 그 시작을 계보 형식으로 전하고 있어요. 짜임새가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에 이루어진 창조 사역입니다. 일정한 공식대로 주어지잖아요. 첫 번째 계보 형식의 창조가 전해지고 난 다음 2장 4절 이하 보게 되면 두 번째 창조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는 계보 형식이 아니고 스토리, 이야기 형식입니다.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러하다. 사실 이 말이 내력이란 말이 지난 시간 얘기했지요. 족보라고 하는 단어 얘기합니다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야기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암송합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외웠거든요. 걸어다니는 성경입니다. 그들에게 창세기 1장, 2장, 창세기 서두에 나오는 창조의 말씀은 너무나도 친숙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것을 되뇌일 때마다 늘 그들은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다. 그거를 고백했거든요. 세상은 창조로 시작이 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을 따르는 유대인들이었기에 여러분 저기 마태복음이 누구를 향해 주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누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니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던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창세기를 잘 알거든요. 세상의 시작을 잘 알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시작이 두 번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을 닮아서 마태복음 1장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 형태로 들려지고 있는 기사이지.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18절로 25절 읽으셨는데 이 본문에서는 여러분 누가 가장 두드러지게 소개되지요? 오늘 여러분 읽으셨는데 18절 25절 한번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18절 25절 이 본문 속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이 누구인지 세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가장 많이 거론되지요?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1번 하나님, 2번 예수님, 3번 마리아, 4번 요셉. 몇 번이에요? 온라인이지만 여러분 말씀하신 것이 제게 영감으로 전달됩니다. 예, 4번 맞추셨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이상 나옵니다. 분명히 여러분 마태복음 이 말씀에서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첫 번째 이야기 1절 17절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라고 하면서 낳고로 이어지는 그 마지막 종착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도드라져야 되지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전하는 두 번째 얘기에서 본문이 주목하라고 하는 대상은 예수님이기보다는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여러분 또 읽기에 따라서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될 대상이 마리아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계절이 성탄,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나 마리아를 본문에 주목되는 소재로 삼아서 다루었겠지만 우리는 지금 가을 초입에 들어서서 읽고 있는 성경이기에 이 마리아가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여정에 오늘 성경에서 두드러지게 내세우고 있는 인물 요셉에 대하여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본문에서 요셉의 역할을 뭐라 부르시겠어요? 주연? 조연? 둘 중에 어느 것 하나? 주연 아니고 조연이라 말씀했습니다. 주연은 예수님이시지요. 주연은 어찌 보게 되면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마리아를 주연으로 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요셉을 중심해서 본문에 있는 새로운 시작을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조연이긴 하지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붙였어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위대한 조연. 요셉은 위대한 조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들어서서 요셉을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1장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오늘 성경은 요셉을 세 가지 관점에서 소개하거든요. 제일 먼저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거기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요셉은 마리아의 약혼자라고 소개됩니다. 18절이 그거거든요. 19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19절에서는 요셉을 누구라고 소개하지요? 그의 남편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이나 19절이나 요셉을 소개하는 방식이 관계성, 이 관계를 담고 있는 언어입니다. 약혼자 그리 부르지 않았어요. 남편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8절과 19절 말씀에 요셉은 마리아의 약혼자,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불리워집니다.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요셉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요셉을 뭐라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을 향해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약혼자라 부르든 남편이라 부르든 관계성의 언어이고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말할 때에는 뭐가 되지요? 이건 혈통상의 언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요셉을 지칭에 부를 때에 여러분 어디에 주목하셔야 돼요? 관계성의 언어가 아니고 족보, 혈통상의 언어가 아니라 그의 됨됨이, 그의 본래의 됨됨이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요셉을 누구라고 설명하지요? 무엇이라고 설명하지요?
의로운 사람이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18절, 19절, 20절 말씀 읽었습니다. 약혼자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혼자의 몸에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을 주의 천사가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방식에서 생각한다면 청천벽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하지요? 이 믿기지 않는 일,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기에 뭐라고 했다고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여러분, 이 19절 후반절 말씀의 뜻을 새기시려면 신명기 24장 1절을 잠깐 들여다보셔야 돼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당대의 관습에서는, 당대의 율법에서는, 당대의 유대인의 풍속에서는 아내로 맞이하는 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남편 된 자는 언제라도 그 여자와 그 여인과 이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24장 1절에서는 이혼에 대한 말씀만 제가 끄집어 왔지만은 24장 전체 말씀 보게 되면 남편이 있는 여자가 부정한 짓을 범하게 되었으면 그를 죽음으로 다스리라고 말씀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얘기하고 계시지만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겼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요셉은 유대 관습에 따라서, 유대 풍속에 따라서, 유대 율법에 따라서 마리아하고 언제든지 관계를 청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요셉의 의로움을 그런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유대인입니다. 마리아도 유대인이지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 그 모세의 율법을 따른다고 하는 것, 그 율법에 의해 주어진 관습과 풍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유대인됨을 드러내는 가장 소중한 덕목이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무슨 일이 그날 저녁에 있었길래 요셉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게 되었을까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0절로 23절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어떻게 됐어요? 20절 보세요.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주의 사자가 왜요?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21절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로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여러분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찾아왔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면서 무엇을 다짐하셨어요?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말씀을 거론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뜻이지요? 유대인들이 오래도록 기다리고 있던 그분을 하나님이 너의 약혼녀 너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나시게 하신다고 하는 엄청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마태복음 1장에서요 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은 어찌 보게 되면 인간적입니다. 왜냐하면 낳고 나오잖아요. 이 낳고의 주인공 앞에서는 주어는 다 남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다루던 방식과는 다르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지금까지는 남자가 주어였어요. 아버지가 주어였어요. 그런데 여기 17절 후반절 예수의 나심을 말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에게서 16절 후반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구절에 와서는 남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오지 않아요. 누가 나와요? 마리아가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마리아가 남자 없이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 설명이 오늘 보면 18절 25절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다. 그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임마누엘의 탄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 요셉이 꿈속에 주님의 사자를 만나잖아요.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문은 분명히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가 아니고 뭐예요? 예수의 오심은 이러하니라. 난다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태어나는 거지만 오신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애들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오. 제가 성탄절 예배 드릴 때 늘 이 말씀을 되뇌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의 오심은 나심이 아니라 오심입니다. 마태는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 신비스러운 일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할까 봐 아예 요한복음 1장부터는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라. 아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신비를 전달했는데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극히 종교적인 인간 유대인들에게 오늘 마태는 신비로운 사건 하나를 전해 주려고 합니다. 이성과 지성만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는 나심이 아니라 오심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스캔들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셉은 이성과 지성으로 스캔들로 여겨지는 그 사건을요, 믿음의 언어, 신앙의 헌신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이성의 자리에서 영성의 자리로 들어서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유대인의 관습, 모세의 율법, 유대인이 전해진 그 풍속에 따라 살던 하나님의 사람 정통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섭리, 그것을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과 나의 영성으로 수렴하는 결단을 그날 저녁 꿈속에서 이룰 수가 있었다. 그러하기에 내 약혼자 마리아가
낳게 될 그 아이, 그 예수, 그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고했던 임마누엘이었다고 하는 것을 수렴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요셉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 성경에 전하고 있는 이야기, 여러분,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 이어지잖아요.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 오시고 이제 교인, 예수님의 제자가 탄생되는 이야기인데, 오늘 마태 1장 18절 25절 말씀에서 어디에 주목해요? 이 요셉은,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은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관습을 떠나 믿음 안에 들어선, 풍속을 떠나 신앙 안에 들어선, 율법을 떠나 영성 안에 들어선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임마누엘이 오셨다고 하는 감격 속에 그가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요셉이 어떻게 처신했어요? 여러분, 24절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여러분, 요셉이 세 가지 행동을 옮겼거든요. 세 가지를 꼽아 보십시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첫째,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둘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셋째,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주님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합니다.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끊고자 했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러나 그는 의로운 사람이기에 율법을 지키면서도 여인의 체면을 생각해서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했잖아요. 근데 주의 사자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사자의 뜻에 따라서 데려왔습니다.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결단, 요셉의 순종, 요셉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전개하십니다. 고집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관습이 아니라 주님이 내려주신 계시입니다. 습관이나 풍속이나 제도가 아니라 주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의 세계입니다. 제도를 떠나서, 관습을 떠나서, 율법을 떠나서 주의 사자의 가르침에 헌신하고자, 순종하고자 요셉이 결단하게 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기억하십시오. 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이 그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일에 조연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라고만 읽지 마십시다. 코로나19 시대에,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이 벅찬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요셉다운, 욥셉과도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에 조연으로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삶의 일정표에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예수님을 드러내는 조연이 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찾아가십니다. 마음을 붙드세요. 영혼을 붙드세요. 여러분 귀에 속삭이십니다. 내가 너를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고자 한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다. 다짐하십시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교회를 살아있게 하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에 위대한 조연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전도가 문을 닫힐 형편입니다. 선교의 문이 닫혀 있는 마당입니다. 주여, 이 마당에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우리 하늘빛 오늘 금요 기도에 함께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받은 조연이 되어서 요셉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계시하려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주여 쓰임받는 도구,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릇, 그의 쓰임과 그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일구어 가신다고 하는 기대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하늘빛 가족들에게 위대한 조연 요셉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위대한 조연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늘빛 교회는 위대한 조연입니다. 다시 합니다. 하늘빛 교회 가족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나누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그 기도 우리가 세 가지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 이 밤에 승리하는 역사가 가정마다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